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을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 좀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네, 그리고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제 10절에서 13절 건너뛰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의 명령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서 모세가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정복 전쟁 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화친 선언과 가나안 직면 이렇게 좀 엮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했을 때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수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 전제는 적군과 싸울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정복 싸움을 벌여야 돼요.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닙니다. 일부는 또 넘어서야 되거든요.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본문을 볼게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그 싸움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다. 네, 그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했죠. 자,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가면 자, 전쟁에 너희가 나갈 때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병역을 면제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대상들은 병역을 면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자,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 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 마음이 허약한 자. 명령 면제 대상자래요. 오늘날 이 내용을 지금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면 다들 말이 안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스라엘은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다 데려가도 모자랄 판에 특별히 이런 대상들을 면제하라고 하시는데, 자,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자, 앞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력보다 기술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서 파생된 이웃,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배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험하게 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특별히 연약한 자를 향해서 따뜻한 배려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에서는 그런 해설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쟁 중에도 이웃사랑의 명령은 유보되지 않는다. 전쟁 중에 험해지잖아요. 험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에는 믿음에서 파생된 배려가 있는가? 어떤 디테일한 보살핌이 있는가? 네, 물어봐야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담아내야겠죠. 자, 이어서, 자, 10절에서 18절까지 전쟁 규정인데, 자,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을 받지 않으면 진멸하라고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16절에서 18절에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깡그리, 어린 아이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어떤 난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동편도 크게 본다면 포함되지만,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자, 여기가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템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을 성전으로 볼 수 있냐면, 성전도 입구는 동쪽이거든요.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뜻하거든요. 에덴의 동쪽. 그렇잖아요? 어, 아담이나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제 떠나잖아요.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가나안은 깡그리 진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가나안 진멸은 외부 척결이 아니라 내부 정화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부 척결이 아니에요. 자, 크게 본다면 우리 신자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신자된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쪽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욕망은 그대로 둔 채 타자에 대해서, 뭐 때로는 불신자에 대해서, 타 종교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은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성전 내부는 두고 외부를 척결 대상으로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성전이고요. 가나안 진멸은 외부 척결이 아닌 내부 정화라는 거, 이 부분 좀 강조하면서 자세한 더 내용은 뭐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인데요. 자, 나무 규정입니다. 자, 어떤 성읍을 점령했을 때 과목을 찍지 말고 과목이 아닌 것만 찍으래요. 무슨 뜻이냐면 과목은 양식이죠. 그러니까 과목이 아닌 수목은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대 전쟁에서 성읍을 점령할 때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나무를 다 자르거나 불 지르거나 예전에 이제 알렉산더가 카르타고를 점령할 때 그 책을 보면 소금을 다 뿌려가지고 아예 그 도시가 재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소금을 싹 뿌려버린다든지, 나무를 다 불태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점령지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먹을 것은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을, 적국을 다 황폐하게 하는 식으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적군일지라도 먹을 것은 남겨둬야 된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흔한 전쟁 방식과 너희의 전쟁 방식은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배려하세요. 러프하게 그렇게 한다면 너무 어떤 윤리적 당위성이 아닌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과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넘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공동체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배려와 세상에서 말하는 배려가 뭐가 다르냐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배려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진멸은 외부 척결이 아닌 내부 정화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욕망 그대로 둔 채 타 종교나 아니면 불신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외부 척결이 아닌 내부 정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자 안의 욕망 제거이지 불신자 세력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나안 진멸을 오독하고요. 그다음에 오용해서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에 따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첫 번째, 적군일지라도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망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해야 될 그 가나안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인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그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돌이키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